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외적인 외형 그리고 내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이 성읍을 완성하고 성벽도 이제 완성을 했죠.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또 마을이 없어서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 백성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건물도 아니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성벽, 성읍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결국은 어떤 이 껍데기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무엇을 했냐면 이 에스라를 청하죠. 에스라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 일을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소위 수문앞 광장 부흥성회, 이 수문앞 부흥성회를 최소 6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통 해가 한 대여섯 시에 뜬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6시간을 이 수문앞 광장에 전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다 말씀의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소위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 결과 그들이 펑펑 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자기의 삶이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또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말씀을 읽다가 뜨거운 눈물이 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라서 이 말씀에 눈물이 떨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죠. 막 가슴이 미어 터지는 그런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금식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또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하죠. 그리고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막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낮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보통 낮 시간을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12시간을 그냥 낮이라고 하고 또 12시간을 밤이라고 했을 때 12시간의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계속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3시간씩이나 자복을 했을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3시간 동안 자복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아마 우리 한국 교회사를 혹시 보신 분들은 우리 평양 대부흥회, 그래서 평양 또 원산 이런 데서 이 막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막 있었죠. 선교사를 비롯해서 아마 이 죄가 자복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예민하게 다 토해놓는 이제 그런 우리 역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3시간 동안 낮 4분의 1 동안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그 중에 어떤 사건을 자복하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자복하는 중에 이런 자복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지금 이것은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했지, 아마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듣는다면 아마 더 많은 이 죄에 대해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한, 이게 왜 하나님께 크게 모독스러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사건이 될까? 그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한 3개월쯤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 자락에 지금 도착해 있는데,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보였던 지도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막 시끄러워진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지금 광야 중간에서 지금 애굽으로도 가지 못하고 지금 가나안으로도 가지 못하고 지금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서 죽으란 얘기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얼른 빨리 만들어내라. 그때 여러분 아론이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는 결국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어떤 이 정신적인 지주, 또 백성들의 동요하는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 이 금송아지 신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독특한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보통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본 것은 온통 형상으로 된 신들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이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 이건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남편이랑 사는데 남편이 보이질 않는 남편, 아내랑 사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사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 백성들은 그저 모세 한 명 바라보고 하나님의 대리자, 소위 말해서 제사장격이 되겠죠. 모세를 하나님격으로 삼아서 모세 바라보고 지금 나왔는데 모세는 지금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막 동요가 일어났고 자신들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낼 지금 그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지금 송아지로 지금 둔갑시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께
크게 모독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게 진노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창조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의 형상이 되는 거죠. 우리 애굽이나 온갖 이 신들의, 하늘의 신들, 바다의 신, 나일강의 신, 온갖 신들의 형상들이 있지만 진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신다. 이런 놀라운,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 안에, 인간과 함께 거하시도록 이 창조를 해놓으신 것이죠. 인간과 신이 분리된 것이 고대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써야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 안에 형상으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대 지금은 거의 그럴 일이 없지만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이 통치자들, 왕들은 무엇을 이렇게 전국에 세워놨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동상, 자기의 형상을 전국에 세워놓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곳곳에, 전주에, 부산에, 서울에, 광주에, 대구에, 이렇게 이 주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요 도시에 이 통치자들, 왕들은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모양을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 동시에 분신술을 해서 10곳에 착 이렇게 동시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형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 여기 내가 통치하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독재자들이나 이 통치자들은 무엇을 강요하냐면 이 자기가 세운 신상이나 자기가 세운 이 형상에다가 절을 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 힘이 세지고 권력이 세지니까 자기를 신으로, 그래서 우리 아마 교회사 때나 이렇게 세계사 때 배우시면 왕권 신수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내신, 신이 내리신 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신격화 시키죠. 그래서 고대 세계는 전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에 충만하거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대 세계의 왕들이 자기 형상을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서 막 곳곳에 막
뿌려서 형상을 세워놓듯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살아 움직이는 이 형상,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숫자를 많게 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끝까지 퍼져서, 그리고 다음에 명령이 뭐예요? 다스려라. 아까 고대 세계의 왕들은 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여긴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 이렇게 백성들을 막 홍보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온 세상을 다스립니까? 직접 물론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 이 대한민국 요 한반도 이 정말 이 미지의 땅까지 사람들을 보내시. 이제 아마 전 세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없겠죠. 아마 다 살고 있을 겁니다. 뭐 추워서 못 살고 더워서 못 살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은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다스려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사명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파견하셨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아셔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산다?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마음대로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또 직장도 뭐 내게 주신 재산도 내게 주신 뭐 자녀들도 내게 주신 권세와 명예도 전부 뭐예요? 내 경험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게 옳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을 거야.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엉터리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잘 하나님 뜻 따라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엉망으로 엉터리로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정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의 경험치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금지하신 건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은 재판, 판결,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판결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라. 이게 첫 번째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대행해서 통치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곁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왕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등사본, 말씀의 사본을 늘 곁에 두고 읽어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었죠.
이 전쟁 내가 싸울 거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무너무 이상한 명령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읽고 또 인생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읽지만 정말 책 중에 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진정한 이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매뉴얼이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매뉴얼을 우리가 숙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작동을 자꾸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부족하지만 비추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를, 또 우리가 사는 사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열방의 빛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서 비추어주는 빛이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 신의 산 자락, 모세가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지금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매뉴얼, 말씀을 지금 주시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 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래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인도할 우리 신들을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찾고 있고, 그리고 그 인도해 줄 신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대적할 또는 하나님을 대신할 그 힘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 만몬, 물질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을,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지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칫 그 힘을 가진 그 어떤 존재를 우리가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고백인데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맨 앞에 주의 크신 긍휼,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대용품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찾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끝끝내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고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다른 데서 자꾸 찾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지시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는 저희들의 인생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9월 우리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힘이 필요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고 또 개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